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일도 예배를 한 번뿐이 안 드리죠. 빨리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들의 바람인데,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아마 이 확산세가 이제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겨울만 잘 넘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어떤 생활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또 우리 각자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인데 우리가 디도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 이제 불리는데 이 디도서가 원래 디도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야지 마땅해요. 현재 그 교회들의 어떤 그 형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도 이제 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전달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봤을 때 그 디도는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디도 말고 또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쪽, 유대인 쪽 외조모의 족보, 여성의 어떤 족보를 따라서 이제 유대인 쪽에 속해 있고, 디도는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니까 완전히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꼭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온 세계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도, 이방인 디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제 그 전하죠.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어느 정도 교회에 이제 그 개척을 하다가 디도에게 넘겨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하다가 디모데에게 넘겨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도잖아요. 그 베드로나 뭐 그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거의 그 벗어난 적이 없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도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만 징병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여성까지 징병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까지.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은 거의 매일 전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까지 이제 징병제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많죠. 지금 그 뭐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그 남녀를 섞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한 징집률은 한 60%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간다거나 결혼을 하면 강제 징집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성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가서 그 제대하고 나면 얻는 이득도 많지만 혜택 보는 것도 많지만 군대 가서 피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위장 결혼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징집을 피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인구가 그렇게 적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그 복잡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방인 사도들은 뭐 지금 말하면 이제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제 그쪽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고, 그리스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로마는 이제 로마 교회들이 이제 세워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섬, 그라데라는 섬, 그러니까 그 섬이 도시가 한 100개 정도 됐나 봐요. 이게 그 길이는 우리나라 남한의 길이하고 비슷한데 폭이 좁기 때문에 100개 정도의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디도한테 맡긴 거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반드시 임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둠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죄가 풍성하다 그러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죠. 이 안에 전부 거룩하다 그러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거죠. 1장에서는 첫째, 100개 정도의 어떤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그 목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자기의 자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품성.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에 가서 이제 그 이런 교훈들이 필요하다. 바른 교훈.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교회를 개척했으면 이제 그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설교나 모든 그 우리가 이제 공부라든가 기도라든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육신이 썩을 때까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2장에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의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3장,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죠.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앉혀야 돼요. 그래서 가리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데, 성경적인 어떤 거룩한 삶과 우리가 아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거룩한 삶이지만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 영적인 거룩한 삶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 이게 교회의 어떤 지도자, 목사도 포함이 되지만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장관, 뭐 그런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복종해야 될 이유는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거의 그 이상해졌지만 그 이전에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부터죠. 이 통치자들하고 대항을 했잖아요. 권력자들하고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하고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뭐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해서 저 자리에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는 성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이 이미 자기들이 투표에 의해서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해놓고 중간에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나가서 데모하고 머리에 뜰을 두른다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겠죠.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이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화가 나서 열받아서 교회 나오지도 않아. 그럼 목사 말 안 믿겠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죠. 분명히 통치자, 권력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정부에 대항을 했잖아요. 물론 각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대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지금 그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대통령이 빨갱이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는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대통령 빨갱이라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남산에 끌려가서 완전히 초죽음 당하고 그 가족 전체가 다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래요. 어쨌든 저도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긴 않지만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특별한 뭐 잘못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뜻대로 안 굴러간다 할지라도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진보가 원하는 목표가 틀리고 보수가 원하는 목표가 틀린데 대통령이 진보 쪽에 올라오면 그러면 보수 있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하겠죠. 그 반대로 보수 대통령이 올라오면 진보 대통령이 불평불만하고 이건 인간이 사는 동안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교회는 보수니까 진보 대통령이 올라왔으니까 막 개새끼 소새끼 찾아가면서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런 교회를 믿겠냐고요. 사단한테 빌미를 주는 거죠. 더러운 것들에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빌미를 준 거예요. 나가서 계속 그 혼란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네가 변명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뽑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그 유효된 자기의 어떤 혈기, 그걸 가지고 이제 때로 모여서 교회라는 어떤 집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그 질서를 깨버리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있는데 밑에서 자꾸 치고받아 이게 그럼 일이 진행이 될까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도 각자 그 조직이 체계가 이렇게 흘러가려 그러면 분명히 그 질서를 따라야겠죠. 교회도요, 성경적으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담임 목사가 성도의 무슨 그 이상한 소문이 들거나 성도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을 불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두세 사람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제 그걸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권면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징계를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목사한테 대들고 난 뭐 목사 말을 안 들을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깽판 치다시피 하고 자기 멋대로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 순간 이제 교회는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목사는 단호하게 어쩔 수 없이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를 아주 목사가 뭐 그렇게 냉정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의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망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쳐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 교회로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또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죄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과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거를 목사가 가르치지 않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판단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마 쪽팔리게 세상 말로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돈이 좀 많고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 막 비유 마치고 저 사람 또 나가면 어떨까 하고 그 비유 마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한테 돼지게 터지고 나머지 성도들도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런 목사 앞엔 여러분들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남아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대접을 못 받을까 봐 남아있거나 그 교회하고의 무슨 이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교회답지 않은 교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땐
나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통치자 권세에 복종하라. 요즘에 박 집사님이 좀 고난을 당해. 그래서 가만히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집사님이 통치자이고 고난자인데 주권자인데 그 주권을 다 인정하지 않고 다 덤벼들어 파락파락 이게 그럼 뭐 그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통치자하고 주권자는요, 아무리 내 새끼가 그 소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일으키면 면도칼로 베어놔도 확 그 암덩어리를 베어놔야 돼요. 그 정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나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소중한 경험을 박 집사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박 집사님한테 정말 커다란 어떤 선물이 가면 그걸 하나님한테 또 유용하게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절과 3절이 이제 중요한 건데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그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으면 뒤에 가서 이제 수근수근 거리죠. 뒤에 가서 막 욕도 하고 저게 말이야 생긴 게 제비처럼 생겨가지고 뭐 이게 하면서 막 이러죠. 이게 막 그런 거를 이제 비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이제 그 성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다음에 그 다투지 말며 그러죠. 다투지 말며. 이게 뭐냐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말이나 그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손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다투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싸움도 있다 그래요. 거룩한 싸움도.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거룩한 싸움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해요. 혈기로 싸우지 말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 영적인 전쟁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구원의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막 제어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정말 이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막 내가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 것조차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손으로 막 공격하고 그래도 화가 나면 풀리지 않으면 막 목사까지 공격하고 이거는 이제 교인으로서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지연아, 너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쟤는 벌써 알아.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니까. 이제 그 다음에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죠?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공평하게 딱. 특히 지도자는 그게 흔들리는 순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겉으로 따르는 척하지만 뒤로는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느 날 허점을 보일 때 나보다 더 어떤 권력자가 올 때 가서 싹 자리를 바꿔서 꼰질르죠. 그래서 나를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정하고 공평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죠. 우리가 미워할 때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나를 공격하니까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고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그 사람의 그 속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짓는 죄만 봐라. 그러니까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시켜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 2절이 이게 바로 그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누구나 다 믿는다 그래,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믿는다 그래. 그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열매인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뭐 그럼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그 주일날 와서 그냥 그 뭐 헌금하고 뭐 찬양단에 막 서서 막 그냥 꾀꼬리 같은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열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거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그 일 시키면 그 부서가 이제 와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창고에다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대기 발령을 시키죠.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창고에서 외로이 혼자서 있는 거죠. 근데도 자기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앉아서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날 왜 이런 창고로 보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때가 되면 해고당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창고에 갇혀버리면 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참 근데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이 이제 3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이제 그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살아도 한 10%라도 이렇게 살고 아니면 또 우리가 막 100%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자기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막 밟고 올라가고 배려라는 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할 권한이 없다. 왜?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에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나를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도가 되었잖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냐. 미워했잖냐. 우리가 음탕했잖냐. 우리가 싸웠잖냐. 우리가 막 분노했잖냐. 우리가 막 살인했잖냐. 도둑질했잖냐. 사기쳤지 않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뭐 하나 한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거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저거는 정말 죽어야 돼. 그럼 이제 광화문에 뛰쳐나가는 거죠. 내가 광화문에 뛰쳐나가서 문재인 개새끼 막 대통령 개새끼. 옛날 같으면 저기 남산 끌려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가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냥 편애하고 그 다음에 막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라고 안 해요. 기독교는. 근데 세상 사람 볼 때 종교거든요. 종교는 거짓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분노가 없어야 되고 좀 거룩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기네들보다 더 시끄러운 거야. 우리는 성령의 술을 마셨다 그래서 막 떠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주 먹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떠들고 막 지랄 연병 떨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다 못해 밖에 나와서 막 그냥 대통령 욕까지 하고 막 거기다가 코로나를 막 퍼뜨리고 우리가 퍼뜨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교회가 퍼뜨린 건 아닙니다. 아니 뭐 밖에 세상 사람 우리 살다가 교회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환경이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퍼뜨린 걸로 계란이냐 달걀이냐 아니면 닭이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그런데 우리 행위가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교회가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으로서 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교회한테 책임을 물었겠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억울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갖고 불불 끓는데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언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정서 있고 막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겠죠. 요새는 또 해민 스님이라고 또 이상한 일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모든 종교가 그냥 쑥대밭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요 악해져요. 종교가 가치를 잃으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난폭해져요. 종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갖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때 세상도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가진 건 가진 거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무소유라는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있는 형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